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새해입니다. 올 새해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 향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 향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 향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직 주의 말씀에 굳게 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도 있는 하신 아버지께 뜨겁게 손뼉치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네 아버지 사랑을 주의 구원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응답 들을 수 불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 다 받을 수 있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주의 크신 권능을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세상을 늘리길 수 천국소망 가득히 천국소망 가득하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 우리 세상을 늘 이길 수 있네 천국소망 가득히 천국소망 가득하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주의 크신 권능을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돼 아버지 사랑으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길을 따라가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올 한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갈 때 우리 만민의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세상보다 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오늘도 날 이끄시 오늘도 날 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가하시는 사랑의 당회장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를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당회장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365일 믿음으로 뜨겁게 나아가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감사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송가 5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일의 한결같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만민을 친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본 재단을 향하신 귀한 섭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더욱 창대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과 불같은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덮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어 아버지께서 새 성전 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전의 소중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여러 절차와 진행 과정들을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관계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일한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당회자님과 은혜받교회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 청년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 통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 전해 듣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불의 말씀, 권능의 말씀, 한 해의 지표가 되는 말씀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생명과 능력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주어진 삶 가운데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라 말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대마다 또 하나님의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나타내 보여주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회사 성령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만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선포케 하시사 나타나지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보장하여 주셨나이다. 마지막 때를 이루는 귀한 재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대망의 2026년도를 맞이하며 세우신 사랑하는 귀한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나타내 보이시며 큰 일을 선포하시겠나이다. 그 가운데 이전보다도 더 큰 권능의 역사들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며 더욱더 신부단장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사회를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성유진 형제에게 성령의 감동에 아름다운 특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시청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에 영원히 잘 되어지는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유진 형제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the sound. The Savior is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좋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성유진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026년 교회 기도 제목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크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명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거듭난다. 특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고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요. 자, 그렇게 다시 태어날 때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능력은 물론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옵소서라고 만민의 성도뿐 아니라 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되는 것, 온영의 사람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돕는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곧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근본 역사이자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죄악을 발견하는 것도 성결되는 것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는요, 자꾸 성령의 음성, 또 성령님은 한 인격체이시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나 안에 주시는 음성이나 깨우침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주듯 이러한 소리로 들린다라는 오해를 하시는데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뒤에도 설명합니다마는 말씀을 통해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동처럼 다가오는 또 내가 말씀을 나는 나 혼자 듣고 있으니까 설교하는 저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거 내가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 깨우침이 여러분 스스로의 깨우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일하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지적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쳤다? 그것도 한계가 너무 많아요. 왜? 저는 혼자, 여러분은 다수의 분들이죠. 그 다수의 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또 본인의 삶의 형태도 다 다르거든요. 그걸 제가 다 어떻게 일일이 예화를 들겠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예화를 드는데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 말씀이라 느끼는 것은 제가 공통적인 설명을 잘해서가 아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두드려 주시고 말씀하시기 까닭에 그렇게 깨닫고 또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옆에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알려드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거나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들 중에는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아름다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믿을만 하고 하나님의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 종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뢰하여 나아갈 때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거예요. 설교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함도 없고 신뢰함도 없고 맨날 무슨 말을 해도 평가하듯이만 한다면 말씀이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말씀만 하셔.
아니면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받으시지 라고 내 마음에 신뢰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마음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달게 아멘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는 제가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큰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메어달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공의를 쌓은 후 이 큰 문제이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제게 때로는 기도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바는 하지 아니하고 제게 기도받는다고 다 응답받고 치료받는 것은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만 의지해서도 안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주의종님이나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이끄신 또 누군가의 전도자 당연히 믿고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한다 하여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요. 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실 때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문제가 있으면 사람 앞에 상담만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유, 제 믿음이 작고 누군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분한테 상담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하러 할까요? 나도 있잖아. 나한테 좀 의지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내가 할 바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도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일꾼 아니면 주의 종에게만 맨날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러한 부분을 사람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가 할 수 또 없다고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자포자기한 겁니까? 그게 겸비할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데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세례사를 못 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팍한 내 심령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될 수 있고 이제까지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잘하면 성령님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런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지는 2025년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180도 달라졌지요. 180도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하신 후. 또 그 앞서서는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과 부활을 본 후.
내 주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 후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 온전히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도 본 이가 몇 명 안 되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 잡혀서 나도 어려움을 당할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 예수님의 그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걸 멀리서 보고 있지만 함께 보던 사람이 저 사람도 베드로를 향해 저 사람도 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니까 부인을 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이것을 기뻐하면서 핍박이 두려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귀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전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요 영광입니다 하며 기뻐하면서 그 고초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잡혔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모진 고난을 받고 나서 풀려나잖아요. 풀려나면서는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서 내가 생각보다 고난은 너무 무섭다. 너무 고초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은 잠잠해야지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이어서 말합니다. 이 공의 앞을 떠났다라는 거는요, 잡혔다가 풀어진 거예요. 잡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고난 고초를 받고 풀려난 다음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취지 아니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 핍박을 당하고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전하였다가 주의 이름으로 잡혀서 고난 고초를 당하고 풀려나니까 이제 좀 숨어있자. 이제는 쉬자. 내 몸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라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늘에 너무 기쁘시죠? 그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여기서 많은 사람은 주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았던 이들, 그들이 주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뜨겁게 소망하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마침내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모두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루 종일 직장 일터에서 수고하고도 지친다 하지 않고 아버지 전을 사모하여 자연히 성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주님을 만나는 다니엘 철야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치며 불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피곤함도 사라지고 위로부터 새 힘이 주어져서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니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정이 되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전도하여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작년에 등록했을 것 같은데 새신자 성도를 만나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느냐? 전도예요. 전도.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 만민을 만나고 또 주님을 믿고 나니 어려움도 해결되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나만 갖기 너무 죄송해서 열심히 전하고 싶대요. 그리고 기도 제목 1번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은혜 첫사랑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첫사랑은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첫사랑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항상 내 안에 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사명 감당을 사모할 것이고 이 복음을 또한 만난 주님을 전하기를 힘써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면 영적 장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5년, 10년 걸려야 영적 장수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뜨거운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변함없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순종하고 행해 나아가니 인정받고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 성도들도 이제 점점점 1년이 지나 2년이 되면 기관장도 하는 것이고 또 선교 임원도 하는 것이고 짧은 시간 안에도 선교의 일꾼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영적 장수가 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부모의 보호를 받는 어린 신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 신앙과 더 성장한 신앙은 어떠합니까? 어떤 시련과 핍박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당당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권면도 못하고 교구자님들이 우리 일꾼은 권면에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이 거칠고 그래서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열심히 내는 모습은 있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면은 권면해주고 고치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 권면하면 충만함을 이룰까? 실족당하지는 않더라도 충만함을 이룰까 살피면서 권면도 못해요.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이게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냥 신앙이 작은 거죠. 믿음이 적은 거죠. 아무리 선교의 일꾼들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 나가야 하는데 맨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린 신앙, 적은 믿음입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은 세월을 이렇게 흘러가며 이제 그런 때가 이미 지났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원로 목사님께 너무 많이 의존하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임져 가시느냐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저에게 그러한 수고를 맡기실 거 아니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 짐을 나눠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저한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그 북한산 산행하는 거 혼자서 산행하는 거 창립 영상에 있었죠. 저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저 홀로 안 보내신다고 그 집 나눠주시겠다고 제가 그러면 부탁 안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멋지고 큰 일들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뚝우뚝 서고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는데 누군가가 상담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말씀들이 행함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러하여 빠른 시간 안에 영적 장수가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약한 이들, 넘어지고 쓰러진 이들, 믿음이 적은 이들, 어린 이들을 믿음이 작은 어른 믿음 이런 이들을 끌어주는 영적 장수인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충만함을 더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분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쉬면 안 돼요. 습관을 쫓아 하다 멈추다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제 기도 안 하고 오늘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를 쉬면 그만큼 세상 것을 취했기 때문에 중심다운 불같은 기도, 나의 기도의 향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사단이 중간에서 막기 때문에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근데 꾸준히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에 원수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을 지켜갈 수 있고 기도도 어렵지 않게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줄이라고 얘기하죠. 기도줄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줄이 잘 안 잡혀요.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기도가 오늘 충만히 잘 됐어요. 기도줄 잡았다.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의 위력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여 기도를 쉬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 갑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다스려졌던 죄악이 이제는 다스려지지 않아 매사에 짜증스럽고 불편하며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몸도 피곤하고 더 심해지면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생기고 정말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또한 버리고 끊었던 세상 것들을 조금씩 취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즐겁지 않았고 시시했던 세상 것들이 이 정도야 죄도 아닌데 하며 다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참 무섭죠. 습관되면 이거 고치는 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 나쁜 습관, 영적으로도 나쁜 습관 만들면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 만들면 또 쉽게 바뀌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도 여러분들이 딱 굳혀놓으면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의 습관에서도 보면 뒤에 설명합니다만은 그냥 너무 힘없이 대충 간절하지 않고 그냥 소곤소곤 하듯이 하면 이거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것에서 어긋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데 이 또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은 가졌지만 불같은 기도의 좋은 습관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그런 분들은 2026년도 분명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불같은 기도,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에 육의 나쁜 습관도 고쳐지는데 그런데 기도를 쉬어버리면 이제 전에 끊었던 거 버렸던 것들도 차츰차츰 다시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면 성령이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만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어 가지만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아예 안 나오면 구원에 대해서 이전에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교회를 내가 안 나와버린다면 아예 차가워지면 두려움도 클 것이요 불안할 것인데 근데 그러다가도 그 불안감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쉬고 또 기도도 했다 말았다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또 더 나아가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여서 스스로의 문제시하지 못하고 지금 이때 어떠한 육적으로도 어려움이 와도 그의 답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보지요.
이처럼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출석하는 거는 이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좋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응답은혜 축복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도 기도에 힘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을 백성들 앞에서 공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때로는 주무시지 못하고 잡수지지 못하셔도 오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힘쓰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옵니다. 자, 나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변화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라고 생각되십니까? 막 기쁨과 희열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 앞서 말한 초신자도 이렇게 첫사랑으로 뜨거운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이내 금방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문제예요.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기도하는 모습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내용의 문제이겠죠. 자, 우선 부르짖어 기도라는 건 소곤소곤 기도하거나 묵상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는 소리의 음량도 너무나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그냥 구저 옆 사람만 들리겠죠. 조금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지만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들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배에 힘을 주고 또 몸에 힘이 가고 에너지를 내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몸에 힘도 빠지면 자세도 좀 어깨도 축 처지고 허리도 굽어지죠. 반듯하지 않은 자세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배에 힘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사실 힘도 별로 안 들어요. 힘도 별로 안 들고도 기도해요. 근데 힘 안 들이고 기도하면 그러다 문제는 뭐냐? 졸음으로 잘 빠지죠? 잡념에 빠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니 육신의 생각이 틈타죠.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좋은 기도의 본보기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는데 뭐 소리도 안 내고 막 몸만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힘쓰고 애써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온 힘을 다해 힘쓰고 애쓰는 게 뭐 해간창이 녹을 만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그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기도, 사명 감당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면 어찌 죄가 안 버려질까요? 저는 강팍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의 귓속에서 받아 나온 악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강함보다 더 강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깨어질 게 많이 두터운 죄악을 갖고 있는데도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소곤소곤 하든가 그냥 중언부언 하든가 앉아있는 것에만 의미를 둡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 듣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의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심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는요, 너무 목청을 높여서 악쓰듯이 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절제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에 힘을 주고 큰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집에서 할 때는 큰 목소리로 주여 하기는 어려우시다면 성전에서는 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는 그냥 방 안에 소리가 가득할 정도로 내세요. 그래도 집들은 다 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신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그래도 집에서 TV 틀어놓고 내 귀에 들을 만큼 거리가 이렇게 좀 떨어졌어도 거실에서 TV를 보든 방에서, 거실에서 TV 보더라도 이렇게 몇 걸음 떨어져서 TV 보잖아요. TV 앞에 이렇게 얼굴 받고 TV 안 보거든요. 떨어져서 있어서 TV를 볼륨을 틀어놓고 봐도 옆에 집이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옆에 집에 들리지 않을 만큼의 볼륨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소리를 내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 여러 명이 지금 합심기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옆집에 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으셔도 돼요. 사람이 말할 때 앞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내 소리가 들릴 정도, 악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뭐 마이크에 대고 소리가 나오니까 사실 제가 조금 힘을 빼고 설교를 해도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간절하면 온몸이나 배에 힘이 더 들어가고요. 목에 힘이 더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도요. 편하게 말하듯이 설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그런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목이 아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기침이 나올까 봐 힘을 빼고 제가 조용히 말하듯이, 조용히 그렇게 말하듯 설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 기도할 때도 더 배에 힘을 주고, 또 목소리도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거친 소리가 아닌 깨끗하고 맑은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이 되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복식호흡과 함께 하는 습관이 안 되면 처음에는 목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게 낫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건 내가 악쓰는 거고 고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고 이제는 목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하나하나 터득하시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조그만 목소리로 더더욱 조그만 목소리로 힘없이 기도하는 건 간절함이 없는 거고요. 또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라고요. 우리 서로 남의 기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자분들이 기도하셔도요. 같이 기도하는 제가 안 들리거든요. 왜냐면 제 기도하니까. 제 기도하기에 바쁘니까 인도자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셔도 저에게는 어떤 지장도 없고 그분들이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들리고 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기도 해주실까라고 기도의 내용을 내가 더 많이 하기 위해 가끔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계속 인도자의 소리만 듣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빨리 키워가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두 번째의 부분도 함께 해가면 기도의 내용도 더 깊어질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힘쓰고 애써 간절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으로 고쳐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의 내용도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아직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과 진리를 들어서 알므로 행하려고는 하나 아직 행치 못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꾼으로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도의 양이 많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점점점 지금 나열한 이 세 파트의 경우에서도 점점 더 기도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아직 믿음이 적으면 기도의 양이 부족하더라도
더 기도량을 많이 한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적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일꾼쯤 되었는데 아유 저는 기도의 능력이 안 돼서 조금만 할게요. 이러면 하나님은 너는 너에게 필요한 기도량도 안 채우는구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움직일 때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또 배기량에 따라 기름을 넣는 이 기름통의 크기도 달라지죠. 가득 채웠다, 풀로 가득 채웠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양이 달라요. 차가 커지고 배기량이 커질수록 기름을 넣는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 자, 그 큰 차를 운영하고 내가 또 배기량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맨날 기름을 작은 차 운영할 때 넣는 양만큼만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가다가 또 기름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배기량이 커서 기름통이 크고 하면 또 그만큼 어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유지비나 뭐 이런 것도 절감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내가 더 이제 초신자보다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량이 나한테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유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분이나 여러분들의 일꾼이나 이러한 것들도 기도의 양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도량을 채우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되며 성령의 밝은 인도를 따라 영원히 잘 되어갑니다. 또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뿐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과 지혜가 오니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 간증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량이 많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말고도 더 기도량을 필요로 하실 것 같은데 성령의 주관을 받는데 이행하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더 크게 사용되지 못하는 거죠. 내 삶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일꾼으로 나오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더 기도해야 할 것을 마음에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지금 내가 열매 낸 것보다 더 뛰어나게 능력받아 열매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주관하실 때 순종하면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순종하면 여러분들 안에 응답도 축복도 커지고 또 내 삶의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시는 이러한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기도로 주관하시는가 또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처럼 하고 있는데 더 기도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리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일꾼이요 직분자라 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합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대충 기도하여 충만함을 입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공고할 때나 해결받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 해서 기도를 쉬기도 하지요. 뭐 연중에 보면 바쁜 일정들 또 일이 너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었다 하면 하나님은 충성과 기도를 같이 보시나요?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충성은 또 그에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능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교회마다 시즌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밤에 모여 연습하기도 하는데요. 다니엘철야 후에 새벽에 또 모일 수도 없으니 다니엘철야 시간에 모여 기도한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냐고요. 그러니까 퇴근 후 다니엘철야 전. 또 다니엘철야에 2시간을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못해도 1시간은 내가 기도하고 남은 시간을 연습하든 이렇게 해서 또 그런데 그 시간 외에 내가 다른 시간을 내어 기도하여서 기도량을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짧은 시간 함께 모여 연습해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육으로만 충성하지는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어 기쁨이 사라지고 육을 쫓아가게 되니 근심, 걱정 등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의 악이 드러나 죄를 짓고 지금까지 개간했던 마음밭을 다시 황폐하게 하니 성장한 믿음도 떨어지고 천국 소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 경험해 보셨죠?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죄악이 다스려졌고 그래서 내가 많이 선하고 착해졌다라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잃고 기도를 쉬어보세요. 그러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버린 것 같았던 죄악이 다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또 마음밭을 개간하고 다시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심각성을 알아 돌이켜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쉬면 결국 구원까지도 멀어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간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도 신속히 깨트릴 수 있고 자기 본성 속의 악도 발견하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뜻하신 일들도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유지될 때 한순간 뜨겁다가 식어지는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곧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침내는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장수로 여러분 모두가 신속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여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심령 안에 영으로 일구어진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하루 한 절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 통독, 원로 목사님의 저서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도 발견할 수 있고 응답, 축복 치료의 길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해 동안 반복하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재미가 들리셨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처음에는 읽었을 때 때로는 어려운 구약 성경도 있고 때로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다 깨달지 못하는 이 신약처럼 쉬운 말씀, 신약에 있는 풀어주는 말씀들은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때로는 구약의 말씀 중에는 어려운 말씀도 있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러나 순종하면서 읽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어지니 조금 레위기와 같이 영적으로 풀어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이 이제는 거기 안에 영적인 의미가 떠오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대단한 수준이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수준으로 이르렀구나라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풀이들을 설교를 통해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를 통하여서 증거된 말씀을 요약하여서 책자로 만든 것,
이것이 원로 목사님의 책자 저서입니다. 그러니 주요 저서들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아가 행할 일들을 쉽게 요약하여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자를 읽고 은혜를 받은 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뭘 기도해야 되나 라고 어려운 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요약하여 내 입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거 버리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2026년도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단열처럼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주관하시면 순종하여 더 많은 시간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더 기도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능력 주세요. 이게 그냥 기도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말하시면 돼요. 존댓말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죄 악을 버려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도 죄고 이것도 악이라고 하시네요. 시기하는 마음도 악이라고 하시고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또 틀린 문제 풀기 들어봤으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시기해요.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 안에 제가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시기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악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게 책자 안에 이 설교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무장이 안 되면 뭘 죄라고 하는지 뭘 버리라고 하는지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말씀 무장이 잘 되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선은 내 머릿속에라도 기억되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입으로 내면 기도인 거예요. 자,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 이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잘 나가고 있는 친구, 부유한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이 부러우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려고 험담한다. 이게 시기 질투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부러우니까라고 했고 아니 부러워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시기 질투해서 남을 험담하는 거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나는 갖지 못한 거 상대는 가졌고 아니면 나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 아유 꼴 보기 싫으니까 험담하고 있고 이게 시기구나 질투구나는 이 선교를 복음을 통해 아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말씀을 매주마다 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아있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울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잊어버린 말씀들을 또 듣고 양식 삼아야죠. 자, 사실 양식 삼는다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두어서 지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선 머리에라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머리에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될 거야. 이거는 행해야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는 죄야 악이야. 이걸 알아야 그걸 붙들고 그의 기준에서 살아가죠. 그의 기준에서 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이런 악을 버리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영 좀 못마땅한데 이런 불편한 감정도 미움이니까 버리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잘하려면 말씀 무장도 잘 되어야 하고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입으로 내면 기도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행할 힘과 능력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해서 행함으로 죄악을 버리면 그제서야 진정한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어 있는 능력되어 있는 이런 사람은 이제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고요. 엄청난 날이선 칼과 같이 큰 무기가 돼요. 이 무기는 뭐냐? 힘 있는 무기. 이 무기는 어디다 쓰느냐?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정쟁에 쓰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요? 여러분 삶에 다 원수마귀 사단이 그 앞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더더욱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는데요. 그거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도 되고, 또 말씀 무장이라는 것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으로 통하여서도 미혹이 오고요. 원수마귀 사탄이 큰 또한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런 시련들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분별의 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다 하면 넘어가고 저렇다 하면 넘어가고, 이러면 교회적인 연단이 있을 때 누가 뭐가 잘못됐어 한다고 끌려가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같이 죄를 짓는 거죠. 누군가의 말이 말씀에 기준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치우치는 거예요.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교회 떠나면 같이 떠나갑니까? 잘못되었다 하면 같이 잘못되는 겁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좋은 곳에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천국 가기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이 계속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 공격 속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잘 양식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먼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에 맞는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할 수 있지요. 영혼들을 신방할 때도 기도하면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줄 방법이 말씀으로 척척 오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능숙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주관하심을 쫓지 않으면 결국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말솜씨는 조라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쫓아 말씀을 전할 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듣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꾼들이나 주의 종들이 말씀 무장이 잘 되어 있으면 자연히 부흥되고 양떼들이 충실한 알곡으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말씀 무장의 유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서도 넉넉히 이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기도의 내용도 능력도 더 커지는 것이고, 또 말씀 무장이 잘 돼 있어야 영혼 관리를 합니다. 영혼들에게 맨날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적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1단계에서 2단계로 어떠한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주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은 또한 어떤 은혜가 능력이 임하느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검으로 신방을 하면요, 성령께서 바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세요. 그런데 내가 좋은 얘기를 해요. 또 진리가 들은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하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칼이 있는데 뭉툭한 칼.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이 칼 이렇게 과일을 썰든 뭘 할 때 이거 칼이 너무 잘 안 들어 이런 때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칼날을 석에 옛날 같으면 돌 같은 걸로 갈기도 하고, 요즘에는 칼을 잘 갈 수 있는, 날카롭게 갈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쉽게 가정에서도 구비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해서 칼이 잘 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과일을 썰든 아니면 그보다 더 잘 안 썰리는 것들도 날이 잘 선 칼은 잘 썰 수 있어요. 말씀이 무장되어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 날선 검과 같이 상대의 심령과 영혼을 움직이는데,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걸로 내 삶의 변화만으로 상대에게 조언해주고 상담해주면 이게 칼은 들고 있기는 한데 날 설지 않아서 상대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더더욱 그 안에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검에 날이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무게가 제대로 쓰이겠느냐 그렇지 않는가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들이 말씀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말씀 무장이 중요하기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곧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있을 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또 요한일서 2장 14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여 말씀이 무장되어 있을 때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파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양식 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을 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기보다는 육의 것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교회 연단회 때도 보십시오. 누가 불평하고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잘도 듣습니까? 그만큼 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고 양식되어 있으면요. 수구수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 험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고 차단하죠. 그러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자여 일꾼이라 해도 말씀 무장을 내 안에 그만큼 안 했구나. 때로는 들어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지 않구나.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도 없으니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있어야 그것으로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성령께서도 막연하게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나 충만해 행복해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성령께서 나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그거는 잘못이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라고 정확한 깨우침과 깨달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얼마나 내 주에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육적으로도 양식 삼았는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세상적인 이야기나 연예인, 유행, 맛집, 사회의 사건, 사고 등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도 성령의 주관을 쫓기보다는 자기 의와 생각을 고집함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야로 진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진리이며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곧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또한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갑니다. 또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영광 돌리는 간증입니다.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은혜로운 말을 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행복해요. 나 그냥 행복한데 뭐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의 이 행복을 말로 표현해야 상대가 같이 공감하고 그래?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가르칠 때도 물론이지만 내가 간증을 할 때나 무언가를 표현할 때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천국 소망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풀어서 어느 성과를 꼭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이렇게 더 지혜로운 사람,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 영적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고 누가 부딪혀 온다 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변화되어야 할 분야를 발견하여 더욱 온전한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 성령의 주관을 받는 사람은 그리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영혼들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방을 통해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으며 진리로 들어온 만큼 말씀의 권세도 날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기억도 남겨야겠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 신비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지켜 행하셔야죠. 그렇게 성경 66권 말씀이 항상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장수가 되는 지름길이요 영으로 하나 되어 세계를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내가 영적 장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일꾼이 된다면 육의 필요의 응답과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설명 안 해도 말씀 무장과 불같은 기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안에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지킴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분들이요 세계를 이루는 제단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는 기도하기에 힘쓰며 둘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불같은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죄를 버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중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선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결되며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온 영의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군을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맞이하실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루하루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들을 통과하여 낙원에서 1천층으로, 1천층에서 2천층, 2천층에서 3천층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에 입성하여 아버지 보좌 가까이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6년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요. 세상 일을 할 때도 지혜와 명철로 어려운 길은 피하게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귀히 여겼고 마음에 또한 생각이 새겼고 지켜 행하는가를 돌아보며 2026년도에는 불같은 기도가 말씀 무장함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 그로 인하여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맘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는 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사랑의 주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중국 1교구 장미자 권사님 무릎 연골 통증 치료입니다. 저는 2024년 11월경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도 통증이 느껴져 힘들었고 잠을 잘 때도 무릎 통증으로 뒤척였으며 누워있다가 자세를 바꿀 때면 너무 아파서 한 번에 자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0월 18일 2025년 10월 18일이네요.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무릎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완화될 거라 하여 주사를 맞았으나 하루 이틀 정도 잠깐 통증이 조금 완화될 뿐 이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과 판단 정죄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GCN으로 단일 철야를 하는데 문득 당의자님의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노화되거나 퇴화된 것들도 치료받게 해달라는 기도 소리가 귀에 꽂히면서 이번 치유 집회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이미경 목사님께서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실 때 스튜디오에서 기도를 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고 누운 자세를 바꾸었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잘 때면 약간 뒤척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잠들고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무의식 중에 움직여도 통증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았던 것이고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은 통해 자복하고 은혜 받고 난 다니엘 철야밤 그 밤은 전혀 통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 누워서 그게 확인된 다음에 신기해서 일어나 무릎도 꿇어보았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 치료받은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고 다시 무릎을 꿇어 확인해 보아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온전히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통증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언급을 위해서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신년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윤복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경자 성도님, 김지영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겸 신생아,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년 감사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